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늘 그래왔어요.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놓여있기 때문에 때론 세상의 영향을 오히려 받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혹 교회가 세상 정치의 영향, 그걸 받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원칙이지요. 근데 교회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섬기는 특별한 집단이에요. 가끔 가다가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가 권력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올 때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 권력은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 권력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만 헤롯이지 사실은 다른 인물들입니다. 헤롯 왕가의 여러 인물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에 탄생했을 때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건 헤롯 대제입니다. 그 손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왕이에요. 이 사람은 흔히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불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인 사람도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사람의 조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에요. 원래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족 속에 있던 에돔족 속의 후예들입니다. 대신에 로마를 등에 업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 정치인입니다. 기회주의자니까 대중들의 눈치를 늘 살피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인기 영합, 이게 아주 이 사람에게는 살고 죽는 관건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포퓰리즘, 이걸 추구하는 정치인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통치를 받고 있던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후죽순처럼 막 자라가고 있는 교회를 이 사람이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야고보가 12사도들 중에서는 맨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발단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제 아닙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물질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워낙 성질이 불같은 데가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같은 성격을 보고 별명 한 가지를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다. 우르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우직하고 대단히 불같은 뜨거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깝게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바로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죽은 소녀를 다시 살려내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도 이 세 사람은 가까이 오게 하시지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머물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그 세 사람 중에 하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10여 년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헤롯의 손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가 AD 44년경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 권력은 같은 것 같아요.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교회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교회가 힘이 없을 때는 기회가 되면 핍박을 합니다. 지금 헤롯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반응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히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눈에 가시와 같은 이 예수쟁이들, 아무리 막아도 눌러도 유대 전역에서 우후죽순처럼 막 솟아올라오는 이 교회들,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단 한 칼에 이 헤롯 왕이 처리를 한 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단히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한술 더 뜨는 겁니다. 교회의 대표요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겁니다. 베드로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말이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도 않고 국가 권력에 고분고분하지도 않아 보이는 이 기독교,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완전히 근절을 시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이심도 얻고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교회 입장에서는 야고보 사도를 잃어버렸는데 베드로마저 또 옥에 갇혀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때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랍니다. 무교절, 유월절 같은 명절이에요. 근데 유대 법에 의하면 유월절 명절 동안엔 재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어만 놓고 명절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백성들 앞에서 보란 듯이 공개 처형을 할 계획을 지금 헤롯이 세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리더십의 공백 상태입니다.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의 앞날을 알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며칠 전에 그 야고보 사도를 칼날에 잃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베드로마저 사형 날짜를 교회가 받아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볼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베드로를 구출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손쓸 방법이 없어요. 좀 이 고위층의 줄을 대서 베드로를 건져볼까 해도요, 당시 유대 사회의 대부분 고위층이 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다 교회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헤롯 대왕이 어떻게 마음을 좀 돌리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헤롯이 정치적인 전략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더 키울 목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꿀 리도 없어요. 아마 오히려 그 반대겠죠. 마음속으로 대단히 의기양양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준다고? 교회의 지도자를 내가 죽이고 교회의 대표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도 꼼짝 못하는 하나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군인 4사람씩을 붙여놨대요.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조를 편성해서 한 조마다 군인 4사람. 베드로의 양팔은 다른 군인들 팔과 쇠사슬로 연결해놓고 다른 2사람은 이중으로 보초를 서면서 감시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옴짝달싹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교회가 놓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걸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한 가지를 했대요. 이게 교회의 반응이래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이를테면 어린 양과 같습니다. 순한 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때리면 맞습니다. 핍박하면 당하는 게 교회입니다. 항상 비폭력과 무저항과 희생정신을 먼저 앞세우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는 이런 때 아무 힘도 써보지를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것과는 다른 종류의 힘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힘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먼저 나오는 반응은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교회는 모든 당면하는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교회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 교회의 모든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2017년도 남서울 은혜교회 유일한 주인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 핍박권 아닙니까? 당시만 해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선봉장이 되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근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만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대면했는데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예수쟁이들이었고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주님은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형태로 기도를 했을까? 한두 사람이 따로따로 흩어져서 이렇게 교회를 했을 것 같지가, 기도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가 모였겠지요?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이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교회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함께 모여서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도록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했던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 12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여서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를 처음 받았던 바로 그 장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나 자신을 위한 개인 기도가 아니라 갇혀있는 교회의 리더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암울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범위를 이렇게 넓히는 거지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범위를 이렇게 넓히면 영성의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집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곤란해요. 신앙 성숙은 곧 기도의 성숙입니다. 기도 내용과 기도 범위의 확장, 이게 바로 신앙 성숙하고 맞물려 있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한 기도, 직장의 누구를 위한 기도, 내가 아는 친구를 위한 기도, 나가서 이 사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 점점 더 중보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해보면요, 중보 기도를 할 때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경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야말로 신령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말씀 들은 다음에 짧지만 1분 동안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금요일 날 모이는 금요 회복 기도에 오시면은 30분 정도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라는 건 말이죠,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무엇을 위한,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한 기도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욕심이 좀 섞일 수도 있죠. 근데 중보 기도는 그런 면에서 외식이 섞일 염려가 없어요.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무슨 거기에 정욕이 섞이겠습니까? 무슨 욕심이 대단히 섞이겠습니까? 없어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3절 같은 데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중보 기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향기로운 제물, 이게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안에 의외로 중보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 학교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6주 동안의 중보 기도 학교에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광고하는 쪽으로, 선전하는 쪽으로 나가게 돼요.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 오시면 중보 기도의 ABC, 기도의 기초부터 이렇게 친절하게 차근차근 안내를 해 주신다고요. 또 실제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습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중보기도 학교는 교회 리더들은 모두 다 통과해야 되는 필수 과목으로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 몇 사람을 양육하고 그저 한 작은 부서를 인도해가는 리더라 할지라도 교회의 지도자는 중보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된다.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면, 아직 그게 몸에 익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 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기 쉽고요, 자기 계획이 앞서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이라 해도 자기 요령으로 하기가 쉽고 자기 재주로 일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요,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열매가 없습니다. 상처만 남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충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일하는 영성 이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영성이 먼저 나와야 된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당회를 열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해오는데요,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일하는 당회 이전에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당회입니다. 일하는 위원회, 일하는 봉사부서 이전에 필요한 것은 엎드리는 위원회, 기도하는 봉사부서입니다. 이야기를 잘 드려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도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과 사역의 열매는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유지하고 기도로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야 영혼이 살고 기도가 살아야 한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기도에 드리는 시간, 기도에 드리는 투자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세상 표현으로 이건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역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는 기도고 일은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요. 이걸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에 사도들이 시달리고 있을 때 7분의 집사님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이 다른 일들은 다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왜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란 처음부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여러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뭐냐? 단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다. 교회의 유일한 힘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모임이 아니에요. 회의가 아니에요. 먼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한 주간 강단을 비웠지만 그 다음 주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빨리 나으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참 너무 고맙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를 이 상태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된 것은 제 개인적인 확신은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가 좀 어려워도 걱정을 끼칠까 봐서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오래가면 내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교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져달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땐 좀 주변에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귀하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귀하다. 특별히 앞장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장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장 목자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대망의 새해가 열렸습니다. 늘 희망은 같지요. 늘 기대는 없는 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올 한 해에도 우리 앞을 가로막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현재 우리 눈 앞에 쌓여있는 문제들이 또 얼마나 큽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시대는 어둡고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세상에 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힘, 기도입니다.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맞서서 모여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하며 중보기도 함으로 이 모든 난관과 문제를 넉넉히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